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그 집이 어느 중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공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배신한 자에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었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마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강의 중에 마지막 절 이제 36절 읽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가 30절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난다. 이것을 뭐냐? 그러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징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끔가다 우리 그 천주교에서 그런 일이 그 천주교 어떤 성당에서 갑자기 구름이 십자가가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성당 위에 갑자기 십자가가 우리 성당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천주교도 구원이 있어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죄지만 우상 숭배잖아요. 천주교도 예수를 믿어요. 천주교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요. 우리 천주교에 옛날에 토리 신부라고 있었는데 성령 운동하시는 신부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그 신부에 따라서 성령 운동도 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강남 기도의 집을 할 때 거기는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로마 쪽이고 그 다음에 영국은 성공회예요. 성공회. 그러니까 성공회는 신부가 결혼을 해도 돼요. 천주교는 신부가 결혼을 못해요. 천주교는 신부가 못하는데 성공회에서 사람들이 신부님들이 이제 성령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교회 아마 신부님이 박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서울 강남에다가 강남 기도의 집이라는 걸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가서 거기서 강남 기도의 집에 전도사로서 그때 그리고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냥 일반 장로교회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데려다 놓고 나는 장로교회 나도 전도사 신학을 할 때니까 이제 두 전도사를 모셔놓고 이제 한 거죠. 그때 회장이 하나름 장판에서 회장인데 강요한 씨인데 강요한 씨가 나한테 목사님은 성령운동을 하는데 이 성공의 성령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영국 가서 공부를 좀 자기가 돈을 다 댈 테니까 공부를 좀 하고 오십시오. 근데 그때 내가 성락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락교회 마인드가 딱 들어있기 때문에 뭐 신부 그 성락교회에서 나 신학할 때 돈 김 목사님이 검정고시 할 때 돈 대준 건 있지만 신학할 때 돈 대준 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돈도 대주고 만약에 해주면 뭐 예배당도 줘주고 다 해주겠다는데 내가 안 갔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성공해도 성령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신부에 따라서 그렇게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천주교도 토리 신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에 수도원 같은 데가 있었어요. 무슨 수도원 같은 우리 매형도 옛날에 순복음교회 다닐 때 거기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토리 신부한테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성령운동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천주교에도 임해요. 요 옆에도 천주교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가 구원 있냐?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천주교라도 개신교는 구원이 있냐? 개신교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조 목사님 무슨 얘기냐면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이제 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만나자 그래서 만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밥을 먹으면서 조 목사 그거 똑똑하게 생겨 보이는데 그거 왜 이렇게 미련하게 설교를 해? 그러더래.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야. 구름 타고 오신다고 구름 타고 능력과 그 영광 가운데 오리라고 본다는데 아니 그걸 믿어? 구름 타고 오는 걸 믿냐고. 나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 지금이 어떤 시대야?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다니는 비행기 타면 구름 위에 5분이면 올라가. 그런데 그걸 믿어.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 목사님이 그러다는 거야. 여러분 목사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조 목사님 설교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그거는 이 중생들이 사람들이 하도 그냥 착하게 살라 그러면 착하게 안 사니까 지옥 간다 그래야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게 산다 그러고 그리고 천국 가려면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중생들을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걸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는 건데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건 믿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밥 먹다 보면 조 목사님이 입이 목사님이 거기 대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녔대. 그 교회가 어느 교회란 조 목사님은 이름을 잘 얘기 안 하다고 문선명이도 문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문선명 막 이러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십천지 같으면 이만희 나는 막 얘기해. 나는 집 이름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나 씹어봤자 저것도 하니까 막 얘기하는데 조 목사님은 그 남의 이름을 잘 얘기 안 하시고 문아무개 이러고 그 문아무개 뭐라고 했냐면 구름을 뭐냐면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서 나타날 때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그 허다한 무리가 구름이다 이거지. 그냥 어떤 구름이라는 것 우리가 구름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끼잖아요. 그 구름이 끼니까 구름에 가까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산에 지금 비 오잖아요. 산에 가면 구름 있잖아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뭐로 보이죠? 안개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니까 안개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옛날에 목사님들도 장로교에서 그런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냥 그 구름이라는 거 허다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내가 봤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저쪽에 구름이 있어서 주님이시라 그랬는데 내가 봤는데 순식간에 주님이 내 옆에 오더라고. 옷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천사들과 함께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구나. 그래 그때 막 이제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뭐 이게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조 목사님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나를 통역을 좀 해달라 그래. 조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 한국 여자를 만드는 그 선교사님이 미국을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들어간다고 자기는 이제 그 병원에서 일 그만 이 보조로 이렇게 일하는 거 직장도 때려치고 선교사님 통역했는데 이게 이제 악기리 구만리 같은 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겠다. 일주일 금식을 하는 거야.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3일을 이제 금식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데 갑자기 안개가 뭉게구름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굶고서 3일째 굶고 있는데 구름이 뭉게 방 안에 막 구름이 막 뭉게 지더래. 그래서 어이구 그러면서 빛이 막 이렇게 막 불같이 빛이 팍 비치더래. 그래서 불났구나. 그래서 누워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금식을 해내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불이야 그랬는데 불이야 이랬더니 조 목사님이 불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어떤 분이 딱 들어오는데 머리에서 피가 흘리면서 들어오더래. 그래서 나를 구하려고 소방관이 들어오다가 벽을 들이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벽을 들이받아 이마에서 피가 흘리는구나. 그런데 이마에 뭘 가시 같은 걸 쓴 거 보니까 아마 이거 오다가 껌껌한데 오다가 막 이것저것 막 거적대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소방관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밖에다 내가 굶어가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나 좀 밖에다 들러내주세요. 그러더니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시다 그러더래. 나도 옛날에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보는데 주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 목사님 주님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여 예수님이시구나 주여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말하면서 너는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 내가 지금 이거 폐가 여기가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이제 좀 고침은 받았지만 폐에 구멍이 여기 오른쪽 폐에도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고 왼쪽 폐도 구멍이 뻥뻥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래더라 능망령까지 있어가지고 저 소리를 못 지릅니다. 그랬대. 소리를 못 지른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손을 딱 내밀으셔서 손을 잡으라 그래서 손을 딱 잡았더니 갑자기 전기가 오더니 지지지지 하더니 그리고 기절했다는 거야 조 목사님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거야. 구름을 밑에 구름이 타는데 땅에 발이 났나 그러니까 발이 툭 떠 있는 거야. 구름 타고 계시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시고 한 손은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랬더니 네가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네가 나의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러길래 내가 뭐 아는 게 나는 몸이 돼 설교도 잘 못하고 한다 그랬더니 그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냥 얼마나 이게 전기인지 뭔 불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오더니 기절해버렸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그냥 정신을 잃었대. 그 주님 손 잡고서 기절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세상이 너무 그냥 새가 내가 옛날에 금식기도원 가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금식을 했을 때 진짜 은혜 받으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더라고. 조 목사님 아버지도 은혜 받더니 주님 만나더니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졌다 하더니 조 목사님도 길 가는 거지가 그렇게 아름답고 있잖아요. 똥도 아름답대. 똥도 어쩜 저렇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똥도 아름답냐. 세상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 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조 목사님 난 중학교밖에 안 나온 줄 알았거든. 고등학교 나왔더라고요. 왜? 근데 이 설교가 원래 조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구체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난 어제 고등학교 나온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 버스간에서 막 여러 번 예수 믿으라고 길에서 전도하다가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통방해를 한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갔대. 그래 경찰한테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경찰이 그냥 싹싹 비서 제발 좀 나가라. 그래서 나가가지고 또 버스간에 들어가서 버스에서 예수를 믿으라 전도했더니 거기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대. 서면에서. 그래가지고 서면에 선생님 잘 만났다고 예수 믿으라 선생님이 그냥 기겁을 하고 서면에서 내리더래. 부산 서면에서 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잠깐만요 예수 좀 믿으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죽어라고 도망을 가더래. 조목생 그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 목사님한테 주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구름이 어딨냐? 그게 안개지. 그 주님이 그 구름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것은 비유지. 근데 자기는 직접 예수님이 구름 타고 그러면서 그게 뭐냐? 영광의 구름이다. 내가 볼 때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수증기의 구름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어떤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택하시는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 목사님 설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갖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하죠? 너는 이는 내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갖고 조 목사님이 뭐냐면 왜 뼈와 살이라 그러냐? 뼈라는 게 이게 뼈 마디마디 붙이는 게 우리가 무릎이 있잖아요. 뼈 마디마디가 이게 뭐냐면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시련이 있다. 하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면 시련도 있고 그 다음에 살이라는 것은 항상 기쁘고 이렇게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도 보면 누구의 모는 모아 갖고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살은 기쁨을 얘기하고 뼈는 아픔을 얘기하는데 오늘날 옛날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조 집사도 장 집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잘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은 살면서 우리 조 집사도 정말 엄사장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카드 다 빌려주고 그 장집사 카드 다 빌려주고 조집사 카드 빌려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조집사 카드로 깡을 해가지고 5천만 원 깡하면 2,500만 원 빌려주고 차용증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기당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 뭐 하죠? 같이 견뎌나가야 되는데 견뎌나가야 되고 요즘 젊은 애들은 이혼을 한다는 거야. 그지 예솔아? 그지? 눈 감고 생각하는 게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져가면요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던 거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아픔도 같이 견디고 기쁨도 같이 견뎌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정말 흰머리가 파뿌리 돼갈 때까지 같이 이제 정말 행복하겠냐고 했는데 그 서약을 그렇게 해놓고 같이 안 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아픔도 같이 겪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젊은 사람들도 나는 예를 들어 결혼한다면요. 결혼하면 헤어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헤어진다는 것은 이게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싫어서 헤어지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자연이가 어제 밥을 먹으면서 뭐라 그러더래요? 할머니,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할게요. 저를 키워주셔서 얘가 어린데요. 생각이 깊더라고요. 할머니가 저거 하다가 할머니 죽으면 나는 누가 키워주죠? 그래. 할머니가 죽으면 나는 할아버지한테 그러다가 나한테 할머니 죽으면 나 키워줄 거야. 그래서 키워주지. 그랬더니 나 키워주면 나중에 제가요 은혜를 꼭 갚을게요. 은혜를 꼭 갚는데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이 다 있는 거야. 엄마가 자기를 못 키워주니까, 아버지도 못 키워주고, 엄마도 못 키워주고, 그러니까 얘가 할머니마저 안 키워주고, 그리고 옛날에 나랑 우리 딸이랑 싸웠을 때, 자기를 딴 사람한테 내가 기억력 다 있다고 그런 거야.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그거 다 알아요, 할아버지. 그때 엄마가 나를 다른 할아버지네 나를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사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정해가지고 돌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왔다고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애들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하고 노인은요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인득 집사님인데요, 그 교인이 뭐 한 1,000명 되는지 그 교회 집사인데 요번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황단에 걸렸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오직 기도해주는 나만 기도해줘. 자기네 교회 목사도 아닌데 나만, 다른 교회 목사 자기가 한 달에 150만 원씩 지원해줬던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도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목사님도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야. 나만 해준다니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나는요 그냥 주님의 양이니까. 내 양 내 양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양이지.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쳐주면 우리 교회 오겠지 했는데 나중에 내가 며칠 전에는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몸이 나아지면 그 교회 가서 금요기도 해야지. 와 병원 누가 고쳐주고 몸 나오면 그 교회 가서 한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기대하지 말고 기대가 그만 실망이니까 기대하지 말고 그냥 가서 열심히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서 기대 안 하고 하려고 하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주님도 다 아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고요. 자연이 되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 다 알고 그러거든요. 우리 정말 어쨌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정말 아픔과 슬픔을 잘 이겨내게 우리 젊은 사람이라고 우리 예술이하고 동일이밖에 없지만은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그 둘째도 어디에 있지만은 정말 어쨌든 우리 그 젊은이들도요 잘 견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노아가 홍수 난다 그래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 그래서 그걸 10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방주에 들어가니까 방주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아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때 비유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노아 때가 홍수가 날 걸 알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니 홍수가 난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듣고 있다가 방주문이 딱 닫히고 난 다음에 그제서 막 산으로 뛰어오르고 방주에 타려고 막 매달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주에 매달렸어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매달리지 않겠어요? 방주가 있다는 거,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산에 물이 막 하루아침에 물이 점점 차오르지.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방주에까지 매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막 풍량이 막 일어나니까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날처럼 그냥 그 조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사람들이 그냥 시집갔다가 조금만 안 좋으면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요번에도 미우생가 돌싱포맨이가 거기에 보면은 이상민인가 하는 사람도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하고 그 다음에 또 김준웅가 하는 사람도 이혼했다가 또 재혼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목사는 그거야. 한 번 결혼했으면 그냥 아픔과 슬픔 같이 겪어야 되는데 또 툭 하면 이혼하고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신청하면 또 이혼하고 또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주님 오신다는 거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오실는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뭐해. 그러면서 조목사님이 도적 얘기하면서 옛날에 조목사님이 어렸을 때 집안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연탄을 피웠나 봐요. 다른 나라는 연탄 피우는 그걸 갖다가 독가스라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만 집안에다가 방바닥 구들장에다 독가스를 갖다 깔아놓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목사님도 침대에서 자다가 이제 새벽 기도가 하는데 따라라라라라 하니까 종소리 때문에 깬 거예요. 가스를. 그래가지고 막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를 정신 차려가지고 사모님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러고 이제 애들이 그 가스 먹으면 어떡하나 그때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이제 새벽 기도 가게 되고 방문을 탁 여는데 아들내미 하나가 갑자기 도도도도도도도 갑자기 창문을 앉아가지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들이 이제 가스 냄새가 나니까 창문을 열려고 창문을 이렇게 여는데 그때는 도둑놈은 똑같이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도둑질해가 창문을 이렇게 열고 있다가 아들하고 도둑놈하고 빡치기를 하냐 머리 같이 내리다 빵 나고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 어린애가 자연이 같은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애 가스 먹었을까 문 열어왔더니 애가 창문을 안 떼서 도둑놈 때문에 너무 놀래요. 도둑놈이 언제냐? 대개 새벽 3시나 2시나 거의 잠들었을 때 그때 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때 신앙생활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44대 이름으로 너희는 예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죠. 그날과 그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얘기하는데 나는 이 얘기하면서 그걸 조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간다는 게 뭐죠? 콩 가는 거잖아. 콩. 맷돌 갈잖아. 맷돌.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용기야 맷돌 좀 돌려라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맷돌을 돌릴 때 이게 막대기가 이게 뭐라 그러죠? 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이가 이 맷돌에 이게 막대기가 어이인데 이거를 돌려야 되는데 조영국 씨 맷돌 돌리는 게 그렇게 싫었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런데 그 용기야 이거 맷돌 좀 돌려라 그러면 매를 갈라 그러면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콩국수도 해먹고 두부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매를 간대요. 아침에. 그 다음에 저녁에 해먹을 때 밭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시대에 예수님은 지구가 둥글다는 알아요. 왜 주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다음 시대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했거든, 옛날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구는 둥글다 그랬더니 임금이, 야, 지구가 어떻게 되냐? 지구가 평평하지 어떻게 둥그냐? 그래, 지구가 평평하다가 절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조 목사님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침에, 나는 그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미국이 아침에 영국은 저녁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아마 그렇죠. 우리도 그 미국이 낮이면 아마 우리는 저녁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침을 해 먹고 있고 한쪽은 저녁을 해 먹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데는 그러죠.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간다. 그러니까 한쪽은 저녁이고 한쪽은 점심이고 한쪽은 아침인 거죠. 그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서쪽으로 번쩍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주님이 어디서 그냥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이러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공중재림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그걸 보면요. 저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중에 소돔 이런 데 다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바울도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 70년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뿔뿔이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거든. 그러고 나서 거의 1900년가량으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나라 없는 민족이 됐는데, 그때에 이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그 1차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하고 이제 독일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 중에 그 박사가 굉장한 이름을 내가 들었는데 그걸 쳐보니까 조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사가 막 굉장히 공을 세운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영국 왕이 말하기를,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게 독일을 무찌르는데 무기를 만들어서 큰 공을 세웠으니까 나에게 뭔가 하나를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 박사가 얘기하기를, 우리 민족이 국토 없이 떠나서 나라 없이 떠났던 게 거의 한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우리 나라를 세우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면 영국이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누구의 식민지였냐면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영국 식민지였는데, 영국에 그래서 그걸 가니까 벨푸어 선언이라는데, 벨푸어라는 장관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그걸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인 고향을 설립하는 것을 영국이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무화과나무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죠? 저주했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없는 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나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예언이 뭐냐면 무화과나무의 때가 되면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이 두 예언이 이어진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고 그 열매 없는 유대인들이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그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했고 그 다음에 1900년이 그들이 1900년 정확하게 1900년 정도인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라를 벨푸어가 선언을 한 다음에 1947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때부터 1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정규군이 침공해.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 독립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라가 허락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냐면 이스라엘 1948년 인구는 네이버에서 내가 찾아보니까 80만 명이었다. 그러나 그 뒤로서 70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인구가 거의 한 10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거든요. 80만 히틀러가 몇 명을 죽였죠? 유대인들은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 잡아다가 막 죽이니까 이제는 이들이 이제 고향이 사람이 어려우면 고향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옛날 역사를 들을 때 막 배를 타고 막 떠났대요. 그들이 배를 타고. 그런데 영국군들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안 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그 배에서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냥 막 이게 배가 침몰돼가지고 공격받아 침몰하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들이 막 이주해 간 거예요. 80만 명이 이주해 가니까 가자마자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세워서 하는 것을 허락해 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 있잖아요. 요르단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레바논 뭐 이집트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24시간 그러니까 딱 하루죠. 그 선언이 나자마자 바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했냐? 패배했어요. 그 사람들이 80만 명한테 수억이 전쟁을 같이 떼거지로 담배 들어서 아랍 민족들이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라를 허락해. 그래서 예수님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독립한 지 한참 됐죠.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됐냐면 내가 찾아보니까 77년 됐대. 조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는요 50년이 독립한 지 50년이 됐다 그러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77년이 됐더라고요. 77년이. 그러니까 50년대라 지금 50년에다가 지금 2050년에다가 그 다음에 앞에서 두 자리 뺐던 거 하니까 77년이더라고요. 77년이든 그때 조 목사님은 설교할 때 뭐라면 한 세대를 50년으로 봤더라고요. 근데 요즘 한 세대는 몇 년이에요? 보통이요 7, 80이에요. 다윗도 말하기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성경이 그랬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막 어떨 때 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 나라 공산화 되면 어떡하나 이 나라 어떻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공산화 되고 어쩌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니까. 지금 그래서 그때가 되면 뭔데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장가가고 집 짓고 정말 우리 예수님도 그냥 장사해서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말이야. 장집사도 돈 버느라 바쁘고 애들은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다들 정신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한대요? 다
우리가 그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다 졸며 잘세. 예. 다 지혜로운 처녀도 졸고 있고 미련한 처녀도 졸고 있어요. 예솔이도 졸고 있고 예솔이도 아까도 졸고 있고 지금은 정신 차리고 있고 조집사도 졸고 있고 다들 성경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만 그날에도 열심히 모이는데 열심히 안 모이잖아요. 그래가 저번에 우리 이정환 형제님이 자꾸 우리 조집사 잘 안 모인다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모이지 맙시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모이지 말자 그러고 아야 예배를 패해버리면 옛날에 제가요 교인이 하도 안 나와가지고 그 수요 예배만 드렸거든요. 수요 예배만 드렸는데 이게 다른 내가 그래서 그때 대리운전을 했어요.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옥동 도성 아파트 살 때 나가서 대리운전하다가 나갔더니 나물산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는 막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야, 이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정말 금요일날 고난받으신 날이라고 막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도 안 나고 나는 대리운전 한다고 그냥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고 가슴이 찡해서 언젠가는 금요일날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처음에는 수요예배만 드렸어요. 그죠? 지집사?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지집사 하면서 우리 금요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원래 금요일은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수요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날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금요일날 했거든요. 어쨌든 요즘 사람들 보면요 요즘 교회도 동성교회 안수집사 내가 잘 아는 김영순 안수집사니까 그 사람 수요예배도 안 가요. 안수집사인데 수요예배도 안 가고 내가 항상 보면 헬스장에서 헬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요예배도 안 가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수요예배도 안 가고 금요일도 안 가고 성경이 이루어지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아가고 그날이 돼서 바울은 그날이 될수록 더 모이지 힘쓰자 하는데 안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영적으로 옛날에 이전에 있었는데 옛날에 막 열심히 청년 때 막 굉장하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 열심 다 잃어버렸어요. 나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조집사 맨날 사우디에서 매일 교회 갔다 그러잖아요. 그냥 요즘은 매일 교회 안 오잖아요. 매일 상주 가고 다단계 가고 그런 데는 가도 매일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열심을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졸고 있는 거야. 영적 목사도 졸고 있고 집사도 졸고 있고 안수집사도 졸고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빰빠라밤 빰빰 성경에 말했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함께 이제 그날에 한다고.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지. 그래서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그날에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할 때 주님이 과연 나더러 뭐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말세는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침체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해가지고 우리 자유도 동성교회 보내잖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서울 성락교 본교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있지만요 일반 교회는 주일학교 없는 데가 다 허다해요. 중고등부 없는 데도 허다해요. 교회가 다 많이 망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 교인들도요 세상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요 저 동남아시아나 막 이런데 막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나요.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막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는요 뭐 굉장히 역사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그냥 한 발 태풍이 지나가듯이 그냥 싹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지금은 병든당량으로 다들 졸고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요 주님께서 어느 날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오게 될 때 그날에 정말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의 46절에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사람들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구리라 하여 동무들 때리고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저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 천국 가서 나중에 운대니까요 천국 가서 우리가 성경의 신앙생활을 벌였어요. 세마포옷은 이기는 자에게 세마포옷을 주는
준다 그랬어요. 면류관도요,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도요,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철창 권세도 이기는 자에게, 모든 게 요한계시록에 14가지 정도의 13가지, 14가지 정도의 상이 있는데 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돼요. 나도 그래요.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전도 막, 그래서 내가 요즘도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옛날에 청년 때 그 성령에 충만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조 목사님에게 성령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서 구름을 타고 그 구름 타고 공중에 나타나는 게 조 목사님을 찾아서 방까지 찾아왔잖아요. 잠깐. 그런 주님 손을 딱 만지는 순간에 전기가 오듯이 번개가 임하듯이 찌릿 하더니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조 목사님이 그전에는 노방전도 버스전도 막 이런 거 안 하던 사람이 막 그냥 버스전도 노방전도 막 가면서 막 경찰관에까지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이러고 선생님한테 쫓아가면서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게 그 성령이 임하니까 돼. 근데 우리는요, 성령이 임했다가 다 물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어느 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야. 내가 어제 설교를 듣고 김 목사님 설교도 듣고 조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정말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금 한 세대가 지나가기 이제 주님이 오시라는데 지금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6,0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룡이 있어도 몇만 년 전에 그 공룡도 있었고, 그 공룡 이전에도 뭐 예를 들어 뭐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김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 네피림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피림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몇만 년 전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몇십만 년 전에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룡도 있었고 공룡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 공룡도 멸망했고 다 멸망했듯이 이제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실 때 성경이요 이루어질 날이 점점 가까워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77년이 지났다고. 한 세대를 80년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한 77년이니까 3년 남았고, 한 세대를 120년으로 본다 그러면 한 그냥 20몇 년 정도 남은 거예요. 사람의 연수는 120년으로 볼 것이냐, 그냥 사람이 늙어서 죽는 그거로 한 세대를 볼 것이냐.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 세대가 지나간다는 것은 한 세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술이도 열심히 하고 조집사도 열심히 하고, 나도 우리 사모도 우리 이정환 형제님도 우리 이전이 집사님도 다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인이 올 때에 그 맡은 종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죠. 나에게도 막 일을 맡기고 여러분에게도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들이 생각에는 주인이 더디 우리를 하여 술 친구로 더불어. 우리가 목사도 술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술 친구로, 세상 친구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생각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게 되면 그때는 진짜 후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강의를 하려면 굉장히 긴데 어쨌든 이게 30분 정도에서 빨리 설교를 마치려고 하니까 정말 지금은 무슨 때냐면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있는 마지막 때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죽인 거로 인하여서 벌받아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려서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해서 말라 죽은 거죠. 열매 없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나라가 말라 죽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가지고 1900년을 국토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600만 명을 죽이니까 그제서 이제 정신 차려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도 내가 볼 때 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아니야. 그러지 않으면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결국 영국이 마침 또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의 식민지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나라는 지금도 허락 안 해줘. 국가 허락하는 걸 허락은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허락해주는 바람에 그거로 인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그 나라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유대인 편이죠. 그래가지고 전쟁했는데 요르단이고 뭐 이라크고 뭐 다 몽땅 해가지고 전쟁했는데도 결국 전쟁에 져가지고 이집트는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쟁할 생각을 못해요. 저번에 얼마 전에도 전쟁해가지고 완전히 대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할 생각을 못하고 요번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이 전쟁은 언제까지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전쟁이 계속이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나면 적그리스도와의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그 평화조약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왔을 텐데 그때 그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조 목사님은 그 도망가는 곳이 나는 어딘지 모르는데 그걸 성경에는 도피성이라고만 했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그거를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가 시국도 어지럽고 우리가 뭐 경제도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가 뭐 혹시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날까 어쩔까 이렇게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